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2020년 8월 23일 주일입니다. 히브리서 설교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래전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미울 때마다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때리고 욕을 할 때에도 못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보세요. 여기 못이 박혀 있는 것을. 이 못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씩 박았던 못입니다.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나무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부터 남편은 변화되었습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며 아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다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는 끝났어요.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도 멀었어. 못은 없어졌지만 못자국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소.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서 고마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몇 개의 못이 박혀 있을까요? 모든 인류의 잘못을 차치하고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잘못한 것을 못으로 박았다면 몇 개나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이 여전히 보이나요? 오늘 설교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박힌 못자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힌 못자국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지성소, 한글 성경에는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어지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의 길이 열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은 어떻게 찢어졌을까요? 보통 기독교 교인들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어떻게 찢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 커튼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커튼용 천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우리의 집에 있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얇고 가벼운 하늘하늘한 천 커튼이 아닙니다. 성소의 휘장은 실을 24개의 실을 꼬아서 만든 줄, 그 줄을 다시 72개를 모아서 섞어 짠 천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은 그 두께가 9.34cm, 9cm 이상이 되고 그 휘장의 좌우로 펼쳐지는 길이는 22.4m가 되며 휘장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폭은 11.2m나 되는 엄청나게 크고 두꺼운 천입니다. 이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적으로 찢어질 가능성은 불가능합니다. 즉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가능성은 0, 제로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진 모양에 대해서는 성경 4곳에서 2가지 다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가운데 부분이 뻥 뚫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유대인이었던 마태 그리고 마가가 쓴 표현으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즉 구원은 하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셨고, 또한 몸소 실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반면에 가운데가 뻥 뚫렸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의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표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그가 쓴 누가복음에서 가운데가 뚫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초대교회 히브리인들에게 쓴 히브리서에서도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즉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죽음의 사실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의 가운데 부분인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 즉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휘장의 가운데가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표현하고 예수의 죽음, 옆구리의 창자국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의 가운데 부분이 뚫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 담대함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을 대가로 치rum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믿음은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탕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지난번 히브리서 9장을 설교하면서 언약, 카버넌트와 유언, 외로, 이 두 단어는 같은 히브리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단어 디아테이케라는 같은 단어를 한 곳에서는 언약, 즉 9장 15절, 18절, 20절에서는 언약이라는 카버넌트로 번역하였고,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는 유언이라는 단어로 반복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언약, 즉 목숨을 담보로 한 유언에 기반한 종교입니다. 유언은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언에는 그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인생의 철학, 그리고 그 사람의 명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하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생관,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명예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부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쉽게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하는 의도가 이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 자신이 어떤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 속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 10장 19절부터 2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규칙 5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를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영어 표현으로 let us,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문장이 5번 나오는데 한글과 영어로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Let us draw near to God with a sincere heart and with the full assurance. 첫 번째 let us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let us hold unswervingly to the hope we profess.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let us consider. 세 번째 표현이죠.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그리고 5번째가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이 5가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Let us draw near to God with a sincere heart and with the full assurance.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규칙 첫 번째는 참 마음, 즉 신실한 마음과 믿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행동 규칙이 참 마음, 신실한 마음, 영어로 sincere heart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는 것이 의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첫 번째 특징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표현의 영어는 God is faithful입니다. 신실하다, faithful의 의미는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맺은 유언과 같은 언약을 목숨을 걸고 지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의 첫 번째가 바로 참됨, 신실함.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말을 가려서 하고 자기가 한 말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말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처럼 살아가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지적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을 꼭 지키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말의 약속도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행동 규칙이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마음과 함께 믿음, full assurance, 즉 신실함을 지키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 full assurance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소망을 굳게 잡자는 것입니다. Let us hold unswervingly to the hope we profess.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규칙 두 번째는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소망이 무엇일까요? 소망한다는 것은 소망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에 우리는 그 소망에 합당한 성품과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현재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성실한 마음과 충분한 확신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조금 현실감 있게 다가오게 하기 위하여 소망을 꿈이라는 단어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4강 진출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많이 사용하였던 문장이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소망은 이루어진다는 말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꿈,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야기하였던 2002년에 꿈은 이루어진다의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히딩크 감독을 비롯한 모든 국가대표 구성원들이 엄청난 체력 훈련과 전술 훈련을 반복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민족의 꿈, 월드컵 4강의 꿈을 이루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엄청난 체력 훈련과 전술 훈련의 반복이라는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소망도 단순하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꿈을 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 정서적, 신체적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훈련의 삶, 즉 수행의 삶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Let us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toward love and good deeds.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규칙 세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마태복음 25장처럼 그 사랑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실제적인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스의 내용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언행일치라는 단어가 있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저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때에 신행일치라는 말로 바꾸려고 합니다. 믿을 신자,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모이기를 피하지 말자.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규칙. 네 번째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임을 줄이지 말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임에는 잘 나가지 않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모임에 잘 나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모임에 나가도 별로 배울 것이 없거나 별로 얻을 것이 없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모임에 잘 나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모임에 잘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모임을 가지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모임이 배울 것이 있는,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잘 준비된 알찬 모임을 가지도록 성실하게 준비하라는 말과, 또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는, 서로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이기가 즐거운 관계를 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서로 격려하자.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규칙 다섯 번째는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서로 칭찬하고 웃으며 인사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행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모임에 갔다 오면 위로함을 받았다. 모임을 갔다 오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함을 얻었다. 느껴질 수 있는 모임. 그러한 모임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연회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은 귀중한 성도들로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섯 가지의 행동 규칙을 잘 실천함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묵상하시고 결심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한 2분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